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붙잡아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19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와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푸근한 날씨에 어느덧 봄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몸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아마 책에 쓰셨던 말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이란 모름지기 봄날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 기운이 얼어붙은 땅과 물을 녹이듯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치 봄이 오듯이 전달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란 얼어붙은 세상 속 온기 없고 인정 없는 자리마다 다가가서 그 사이에 얼어붙은 관계를 노리고 또 누군가의 언 마음을 녹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다고 한들 겨울을 밀어내는 봄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오직 봄의 따스함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사랑도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잠시만요. 저 숨이 차갑고요. 이게 진짜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덥지? 네, 숨이 안 돌아와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얼어붙은 세상 가운데 먼저 우리를 이곳 거룩한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과 은혜의 불로 얼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녹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주님의 은혜 덕분에 그 사랑의 온기를 회복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얼어있는 모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봄이 오듯이 말이죠. 마치 겨울을 밀어내며 이 땅의 모든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봄과 같이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사 지역의 봄과 같은 존재가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였으면 또 하고요. 문득 느껴지는 그 따뜻함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면 그 옆에 우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남사 지역은 살기가 좋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지역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따뜻함의 뿌리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설교의 시작을 따뜻함이라는 주제로 이제 풀어봤는데요.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차분하고 또 고요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순절의 첫날 제2의 수요일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얼어있던 온 세상을 녹이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불이었고 죽어야 할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 주님이 가셨던 그 믿음과 희생의 길을,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 걸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모를 감당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과연 어디를 비추셨고 어디로 향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그분의 참된 제자,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의 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기로 정말 세상 가장 하얗고 빛이 나는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격인 모세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본문에는 그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인물이고 모세는 메시아의 모형과도 같은 인물이었으니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모두 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단한 구약의 위인들이 왔다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제 예표하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엘리야, 그리고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인도자로서의 그런 모형을 보여주었던 것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엘리야와 모세는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활용점정이라고 할까요? 지금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종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말 확정해서 못 박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신분을 말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청년들과 설교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거든요. 머릿속에 한번 본문을 그려보자. 내가 그 본문에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걸 이제 얘기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주님에게서 빛이 나고 성경의 위인들과 그분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 앞에서 증거하고 계신다면 내가 따르는 그분이 정말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이 내 눈앞에서 지금 확정되고 있다면 우리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속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분의 측근이라는 자신들이 뭔가 자랑스럽다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따르는 분이 정말 맞았구나, 메시아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 배경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던 자신들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 선생님이었다니. 제자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가족과 직장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거를 다 주님께 어떻게 보면 투자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 안에는 분명
해소되지 않은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혹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의문과 걱정이 분명히 이들에게는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고 그들은 느꼈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내던지고 왔던 그들이기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 그 고민과 불안이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가운데 이들의 고민을 말끔히 날려버릴 만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게 지금 본문 가운데 확정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본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경우 12명의 제자 중 특히나 더 가까운 자리를 선점했던 이들이니까 이들 얼마나 더 설렜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인물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 보여줄 만한 인물로서의 메시아를 이든 기다렸고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오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정말 로마를 밀어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분이 내 선생님이라니 나도 이분과 함께 있으니까 무언가 중요한 한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주님께 나와 주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와 제 형제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들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따랐던 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를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했던 이들이니 분명히 이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들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 당황하며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싶다는 그렇게 세 분을 모시고 싶다는 베드로의 말은 어쩌면 비단 당황했기 때문만이 아닌 인간 내면에 있는 권력과 힘을 향한 소유욕이 드러난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위대한 광경을 나만 보고 싶고 내가 저 세 명을 모심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가까운 위치,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선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난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그분을 믿는 일에 내가 이렇게 오래 열심을 내왔다는 사실이 스스로 만족스럽고 마치 그 일이 나의 성공이나 내 잘됨의 명분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삶이 곧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 속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빛나는 광채, 세상 가장 하얗게 빛나는 주님께서 향하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과 같고 나아가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장면이다라는 인상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확한 장면,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과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경계했으면 합니다. 주님과 한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분과 다른 마음을 우리 품을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 가장 하얗던 그분이 어디로 향하셨는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광채를 발하시고 메시아로서 그 명확한 증거를 보이신 다음에 결국 십자가로 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분명히 가셨던 거죠.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니 이제 로마를 물리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를 기대했겠지만 주님은 메시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곱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과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서로 다른 꿈을 꿀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그들의 말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제 11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미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취해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그 낮아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메시아가 죽음 다음에 부활한다는 건데, 그러면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게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1절에 물음으로 예수님께 돌려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오면 모든 걸 회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든 걸 와서 회복시키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면 어째서 성경은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느냐며 이제 역으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서 말했듯 주님의 광채를 보았지만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분명하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선언하시고 그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빛나는 주님을 보고 나니 메시아가 죽는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대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걸 지금 이들은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이제 12절에 예수님 말씀의 경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평서문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요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문으로도 본문은 번역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성경의 몇몇 고대 사본에는 본문을 의문문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제가 앞서 말했던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좀 두려운 부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제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성공 혹은 나의 잘됨, 그분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님은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신 뒤 이제 가장 낮을 자리로, 가장 낮아지는 자리로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이러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와서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지났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낮아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그 역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님의 가장 고귀한 영광을 목도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감정적 흥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그분과 시선과 마음을 맞추어가는 그 일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때때로 경험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 역시 중요합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라는 의미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만을 특별히 축복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가장 하얗고 빛나는 것이라면 더 아끼고 더 빛이 나게 깨끗하게 여기며 고이 모셔두는 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백의 빛과 정결함을 기꺼이 생명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곧 사랑이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또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죠.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옳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리 정말 낮아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굳건히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향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다가 다시 예전의 뜨거움을 잃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다시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쳇바퀴와 같은 신앙생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자리만 빙빙 돌고 있는 거죠. 따르려면 발을 떼야 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출발하지 못하는 믿음인 겁니다. 마치 스트레칭만 하고 운동은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운동을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 속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교회로 불러주셨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향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로 향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입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셨는데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이 땅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내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며 기꺼이 사랑할 줄 아는 이들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며 기꺼이 죽는 일이야말로 곧 사는 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주님의 순종을 따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면 마땅한 삶의 예배로 주님을 따르는 변화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